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여름의 끝자락인 8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일을 왕국절 시작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신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전국의 소망을 성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만하고 완악하여 지난 한 주 그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대로 살려 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상한 심령을 내어 놓사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전쟁의 위협과 기후변화,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와 국민이 잘 대처하게 하시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만유의 근원이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으로 감동케 하시고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제 무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가을에 문을 여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며 풍성한 수확을 준비한 계절로 들어서는 이때에 저희 모두 주님의 백성답게 각자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예안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위로를 얻고 하늘의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할 때에 풍성한 은혜와 물질의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문봉 제빵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한 빵들을 통해서 찾아온 손님들이 만족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크고 많은 사업장과 매출을 많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 큰 전환점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많은 질문을 던지셔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개인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며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교회 목회자들 몇몇 분이 당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기 위하여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조셉 파커 목사가 심무하는 시티 템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야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찰스 스펄전 목사가 설교하는 타베르나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딱 한마디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세주이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 능력, 위대하심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은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시금석이 되어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32km 북쪽에 자리한 이 도시는 원래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다가 헬라 점령 시대에는 여러 동굴과 샘에서 목자의 신인 판에게 제사하면서 파네아스라 알려졌고 헤롯 대왕은 여기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치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헤롯에 이어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된 아들 빌립은 이 도시를 확정하여 자신과 로마 황제의 칭호를 따라 이름을 고침으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가장 음란한 우상 숭배의 본산이자 신이라 자처하는 로마 황제의 사유지이며 그들이 혐오하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도시에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역을 전환하시는 상황에서 던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일부 성경책에서는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부제를 달아 놓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을 던지신 장소로 빌립보 가이사랴가 지정된 것은 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황제가 독점적인 신으로 숭배하는 도시에서 메시아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 등으로 고백하는 것은 향후 로마 제국 곳곳에서 세워질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이 있는 도시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먼저 물으십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호칭하십니다. 인자라는 단어를 쓰신 것에는 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자라는 단어에는 이중적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즉 일반 개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약의 예언서에서 인자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역을 들었던 대중들의 의견과 떠도는 평가가 어떤 것인지 묻기 위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대답에서 예수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주장은 헤롯 안티파스의 판단이었고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유대인의 메시아 소망과 관련되며 선지자 중 하나는 유대인의 본편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평판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뜬 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남이 전하고 평가하는 말로는 진정한 예수님을 결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만남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에 이것은 제자된 자들에게만 던져집니다. 이 물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사건에서만 얻을 수 있는 고백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물음은 세상에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한 번 물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대답하는 베드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의 대답은 오늘 우리 모두의 대답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나 그리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문자적인 뜻을 지닌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내신 분과 더불어 보낸 이유 혹은 사명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 등 그 의미를 고루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복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복되다 하신 것은 이 고백이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지 아니한 더 큰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은 결코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점에서 그것은 계시이며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참된 것은 그것이 그의 마음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간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결코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된 고백을 통해서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고백을 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결코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무리를 거르려다 의심 때문에 빠진 적이 있고 이후로도 예수님을 가로막아서다가 사탄이라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겠다고 장담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흔들림 없는 인간 베드로를 지칭한다기보다 고백하는 인간 베드로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백하는 순간만큼은 반석 그 자체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게 되는 고백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특별한 통일성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일성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통일이며 성령님에 의한 통일이고 믿음에 의한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 혈연이나 지연 같은 관계, 합당한 절차나 승인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가 찾아내서 공부하고 증명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고백입니다. 죽음의 힘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풍랑 위의 배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죽음의 힘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파손한다고 해서 교회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배가 아니라 고백하는 이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사랑을 이길 수 없듯이 진정한 고백은 언제나 죽음을 이겨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19절을 봅시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먼저 열쇠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집 열쇠, 자동차 열쇠, 금고 열쇠. 열쇠가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보화가 가득한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열쇠로 그 문을 열고 닫을 때에 얼마나 짜릿할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하늘나라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주교는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열쇠는 교황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열쇠는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그런 열쇠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나라의 거주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나라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알려줌으로써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천국의 열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충만한 은혜를 누림으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비밀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기회를 누리길 바랍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고 거대한 로마 제국의 영광이 가득한 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놀라운 신앙적 결단이요 경험이며 사건일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으며 세속화되었고 황금 망능주의가 판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신과 영혼까지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고백에 이를 수 있는 신앙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한 공동체라는 작은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바라며 또한 이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